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리교회는 오늘 오후 4시에 서울 올림픽 공원의 체조 경기장에서 하디 1903 성령 한국 기도송회를 엽니다. 감리교회를 뜨겁게 한국교회를 새롭게 라는 주제로 열려지는 이번 성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캐나다 남감류에 파송한 선교사 하디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던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 그 성령운동을 재조명하고 바로 그 하디 선교사를 본받아서 우리 감리교회가 다시 뜨거운 회개운동을 하며 오랜 갈등으로 무기력해져 있던 상처난 감리교회를 회복하고 한국교회의 갱신을 다시 불을 지피는 그 취지에서 감리교 제30차 총회의 결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 기도회를 하며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평신도들이 이 회개의 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선교사로서 그 모든 생활에 실패했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의 결점, 자기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선교비를 유용했던 그런 잘못된 생활이었음을 초대 한국교회 교인들 앞에서 부끄럽게 고통과 수치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바로 그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본받아서 우리 감리교회 감독들과 감리사 그리고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평신도들이 함께 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우리 감리교회 회복의 첫 발을 다시 한번 내딛자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하디 성회는 열게 되어졌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은 하디 선교사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자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감리교도들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새로운 영적 대각성의 부흥을 일으키는 새로운 하디가 되자라는 것이 이번 성회의 중요한 의미라고 합니다. 모 감독님은 지금은 회개할 때 곧 하디처럼 나의 수치스러운 것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죄를 고백할 용기를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고 말하면서 그럴 때에야 우리 감리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 목사님은 이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막막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일은 내 일이니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오늘 열리는 이 하디 1903 성령 한국 이 기도성회를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새롭게 태어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다라고 그 목사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회개운동은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과 더불어 우리 감리교회는 또 다른 현실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감독회장 선거에 금품 제공과 후보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선고 무효와 직무정지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그만 소송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송 때문에 지난 5년여가 감리교회 선교의 길이 막혔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픈 세월을 5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는 감리교회 감독 선거에
이제까지 만연되어 있던 금권 선거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 새로운 제도, 새로운 체제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감독 선거를 위해 얼마의 돈이건 하나님의 교회에 드린 헌금을 사용한 일이 있다면, 혹은 개인의 돈을 써서라도 그 선거를 치른 일이 있다면, 정말로 이번 하디 1903 성령 한국 성회에서 감독님들부터 회개하며 자복해야 우리 감리교회가 진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진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목소리를 높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팔을 크게 부는 것처럼 소리를 내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 백성의 허물과 죄를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묻어두었던 죄, 하나님 앞에서 은밀했던 그 허물들을 이젠 큰 목소리를 내고 외치라고, 알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허물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은밀한 죄를 나팔소리처럼 크게 외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것은, 자기의 은밀한 죄를 들춰내는 것은 어떤 사람이고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내 백성의 죄를, 내 백성의 허물을 목소리를 더 높여서 외치고 알리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모습을 보면 참 믿음 좋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듯이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왔고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였고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겉모습만 본다면, 이런 겉신앙만 본다면 흠잡을 데 없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속마음은 이 겉에 형식적인 신앙 바깥에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보여지기를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마음을 괴롭게 하다라는 인나 나프쇼라는 이 히브리어는 금식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을 영혼을 괴롭히는 일이다라고 해서 인나 나프쇼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찌 되었던 건 그들이 금식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교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좀 알아주라는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를 좀 봐주라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적인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로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자신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모른 채 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봐주지 않는 것 같은 자신들에 대한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겉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형식적인 신앙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락이라는 의미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금식은 하긴 하지만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날에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온갖 일이라고 하는 예체부라는 히브리어는 고된 노동을 뜻합니다. 고통이 따르는 노동을 뜻합니다.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산고의 고통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일이 고된지, 얼마나 일이 고통스러운지 그런 고통스러운 노동을 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시키다라는 단어도 여러분 단순히 일하시오라고 하는 이런 시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나가스라는 히브리어는 폭정을 가하다, 가혹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자기 집의 일꾼에게는 아주 가혹하리만치 고통스러운 노동을 쉬지 않게 하고 시켰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일꾼들에게는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고 더 고통스러운 일을 시키면서 자신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에게 거룩을 이야기하는 금식하는 그 외형적인 모습, 다시 말하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이익, 내 경제적인 계산만 하고 있는 욕심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4절을 보면 그들은 싸우고 다투고 주먹질까지 하고 있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껍데기 행위는 있지만 실제 생활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런 신앙, 이런 형식적인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와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십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행위였습니다. 금식을 하면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어 있고, 금식을 하면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금식을 하면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내가 숨겨놓았던 은밀한 죄가 보여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감리교회가 오늘 하디 1903 성령 한국 성회를 형식적으로만 어떤 행사로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행사로 치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정말 고백하기 부끄러운 회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오늘 우리 감리교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보여줄 수 없어서 덮어놓았던 우리들의 부끄러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감독이라는 직분도 내려놓고, 목회자라는 직분도 내려놓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런 영적 대각성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옷만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까지 찢어내며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지난 5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바라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식은 회개의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육체에 공급되는 육식을, 자신의 육체에 공급되는 모든 음식을 끊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모든 인생의 자리를, 모든 관심을 하나님에게로만 돌리게 하는 회개의 모습이 바로 금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금식을 통해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6절 말씀처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겉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만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어져서 신앙의 무게만큼 삶의 무게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면 이웃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도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자신의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이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집중하는 신앙의 자리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감리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까워지는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으로 보고 가는 예배 봄이 아니라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드림의 예배 드림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자를 오늘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고, 그런 회개의 신앙을 우리 감리교회에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신앙을 회복할 때,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설 때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비치는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캄캄했던 어둠을 완전히 물러가게 하는 새벽빛은 희망을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들었어도 새벽빛이 쫓아내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어둠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신앙을 회복할 때, 진정한 회개의 자리를 찾아 나갈 때에 하나님은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빛나는 새벽빛처럼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저는 우리 감리교회가 그런 새벽빛이 비치는 감리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흑석동제일교회 미래 또한 새벽빛과 같이 희망 있는 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이 구절을 번역하면 내 상처는 빨리 치료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감리교회의 아픈 상처가 빠르게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지난 5년에 아팠던 그 과거가 오늘 진정한 회개의 자리를 회복할 때 하나님 그 상처를 쾌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했든지,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떠했든지, 혹시 우리가 아픈 상처가 있었다고 하면, 육신적으로 아팠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아팠다고 한다면, 영혼으로 아팠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찾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상처를 빨리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상처를 빨리 치료해 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월요일날 부산을 내려갈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가서 UN 기념공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바로 그날 6.25 전쟁 발발 63주년 및 정전 60주년을 맞는 기념식이, 대통령이 내려와서 하는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UN 기념공원을 보려고 들어가다가 입구에서부터 경호원들에게 막혔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냥 가야 되나라고 하는데, 부산의 극성스러운 아줌마 둘이 부산 사투리로 막 하니까, 우리 뭐 흉내는 못 내겠어요. 하여튼 보려고 여기 왔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오히려 당황합니다. 그러더니 아마 경호원 중에서 높은 과장에게 전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무개 과장이 들어가라고 했다고, 대신 저 뒤로만 갈 수 있게 해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검사를 맡고 무슨 딱지를 하나 붙이고 들어갑니다. 저도 같이 간 분과 함께 따라서 딱지를 붙이고 들어갔어요. 가방을 검사하고 온몸을 다 수색하고 저 안으로만 돌아가서 저 뒤로만 가셔야 됩니다. 이 가로질러도 못 가고 행사장으로도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빛에 뒤로 한참을 돌아서 대통령이 그 기념식을 하는 소리만 들으면서 그 유엔 기념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 수백 명이 있어요. 수백 명. 까만 양복을 입은 청와대 경호원에서부터 부산 시내에서 동원된 경찰 경호원들까지 수백 명의 남자 여자가 그 유엔 기념공원을 꽉 메워서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약속해 줍니다. The glory of the Lord will be your rear guard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뒤편에서 너를 지켜주는 가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자리를 회복하면, 오늘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자리를 되찾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뒤를 든든히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늘 든든히 뒤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합니다. You will call and the Lord will answer 라고 말합니다. You will cry for help.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He will say, Here am I.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든든히 우리 뒤에서 우리를 가드해 주시고 지켜주시면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대답해 주시고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복이 우리 교회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이 우리 감리교회의 미래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안심시켜 주시며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든든한 호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감리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픔 한가운데에도,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에도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 뒤에서 든든히 우리를 지키시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나 우리 곁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곳 하면 그냥 문자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차허차호트, 이 말은 여러분 완전히 마르고 말라서 습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이 없어요. 작은 습기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적막한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자리가 있어도, 네가 메마른 곳에 있어도 내가 너를 인도하여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쯤 되면 이제 끝났어, 포기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적막하고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자리,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그 자리에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 이런 은혜가 우리 곁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끊어지다라는 이 끊어지다라는 동사는 원래 속이다, 거짓말하다라는 동사예요. 물이 속이는 샘물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샘이어서 멀리서 짐승들이, 멀리서 지나가는 목마른 나그네들이 샘물을 발견하고 그 샘물을 찾아갔는데, 그 샘물 곁에 갔는데 막상 샘물을 들여다보니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갈증난 짐승들이나 가란 영혼들, 가란 사람들이 허탕을 치고 허무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의 상황과 의미를 일컬어 쓰는 동사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샘은 샘인데 물이 없는 샘이 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영혼이든지 가란 영혼이 그곳에서 샘물에서 가란 영혼이 죽임을 받고 가란 심령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물된 동상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풍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모든 것이 축복의 자리로 감사드릴 수 있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 우리 흑석동 제1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오늘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 지금도 더 좋은 교회, 그러나 앞으로가 더 풍성한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복받는 교회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후손이 복받는 교회,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부름받아서 이 땅에 무너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는 데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감리교회를 우리가 다시 꿈꾸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903 하디 성령 한국 성회, 우리 성도들도 많이 참석을 합니다. 바로 그 성회를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 무너진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황폐한 재단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회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 감리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흑석동 제1교회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을 것을 소원하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가 오늘 여러분이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내 거룩함을 보지 않습니까? 내 금식함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의 껍데기만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교만함을, 자신들의 형식적인 신앙만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1903 하디 성령 한국 성회를 준비하는 우리 감리 교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흑석동 제1교회 미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로, 복된 교회로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